바울이 다루는 마지막 주제인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울이 꺼낸 주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물어온 주제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물어왔던 여러 주제들을 하나씩 바울이 설명해 주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전에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고 넘어가려고 마지막 주제로 연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어온 이 주제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만 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이전부터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명령했던 말씀입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 연보에 대한 명령은 고린도 교회에만 지금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내가 했었다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을 했었고 그들이 지금 그 명을 받아서 잘 이 일들을 진행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어떤 한 교회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넓은 지역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뭐 이런 거죠. 넓은 지역, 그 안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들이 바로 그 갈라디아 안에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는 이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하게도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선교 사역을 해야 하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였었죠. 자비량 선교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고 선교에 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마음에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자기 스스로가 충당하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게 100%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이 사역을 섬겨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자막에 좀 길게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제단에서 나는 것을 나누어 받아서 그들이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이 나누어 주는 이런 연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었고 그거는 지당한 옳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1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자신은 그거 받지 않았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지언정 그렇게 오해받는 것, 복음을 팔아 먹고 산다라든지 교회를 팔아 먹고 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온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돈 끌고 모으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바울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돈을 긁어 모으는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바울도 인정하는 것처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원리를, 구약의 율법 원리를 그대로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건 옳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계교회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연보에 관한 요청을 하는 데에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면서 이것을 구제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긍휼의 사람인 이 바나바가 보니까 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밟혀서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연보로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이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이방 땅 외국에서 태어나 제외 동포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태어나기를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보통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신앙을 확장시켜 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기에 그는 구제금으로 자신의 밭을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놓는 일들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만 이런 일이 길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돈은 아깝지만 명예는 얻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는 걸 보니까 자신도 바나바보다 모자라지 않은데 나도 그런 명예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헌금을 다 하려니 그 땅판 값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내어놓았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지만, 부부밖에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좀 너무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단호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생하는 교회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런 자들로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한 교훈의 본을 보이신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이런 모여진 구제금을 나누어 주고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자꾸만 배당이 가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자꾸 빠지니까 정작 많은 연보를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공정하고도 건강한 교회 사역을 하도록 사도들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 본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짠하게 깊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유대를 식민지였지만 유대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당국이 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이 나사렛인으로 인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으로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나사렛 예수로 인한 소동이 더 크게 확산되어진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개중에는 제사장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내들이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버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난했는데 거기에 당국의 박해까지, 외부적 환경 박해까지 주어지게 되니 그들은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안타까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건 사도 외에는 다 떠났다라는 말로 봐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흩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흩어질 때 누가 먼저 흩어져 나갈까요? 그 본토배기 출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잠깐 들른 방문자들이 제일 먼저 떠나가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방문자들이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제일 먼저 아마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름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오려면 일명 노잣돈을 많이 챙겨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경제력이 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런 일도 그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찾아주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삶의 여유가 괜찮게 있었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하게 주어지자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힘든 그들이, 당국의 박해 때문에 어려운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떠나버렸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져 버린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여파가 예루살렘을 강타해서 가난한 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때는 주후 46년에서 48년에 걸친 이 3년간의 큰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 때문에 3년이나 극심한 흉년이 이어짐으로 큰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주어지고 더불어 도움을 줄만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떠나고
게다가 이런 큰 흉년까지 겸해지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북한의 어려운 시절 고난의 행군을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는 거의 그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는 환경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역을 바울에게 당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역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이 바울에게 당신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리는 유대인의 선교사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역합시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이 세 사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탁은 그냥 기억해 달라라는, 그냥 기도 좀 해달라라는 말로 끝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해주지만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손길을 당신이 좀 주선해 달라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건 원래부터 바울이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극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늘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서신 속에 곳곳에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돌봐줘야 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극심한 가뭄과 고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울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뇌리 속에는 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면 바울이 왜 연보 이야기를 굳이 해야만 했는지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 사도의 사역 아닙니까? 선교사의 핵심 사역은 구제라기보다는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입니까? 아마 그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돕는 일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구제보다는, 뭐 어떻게 다 감당 못하니까 구제보다는 복음 전파, 선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도 선교가 제일 중요하고 복음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연보가, 이 헌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미 이상이었어요. 그 의미도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의 의미,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치고 공경에 빠진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 얻어서
그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 얻은 자라면 이 불쌍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확신한 거죠. 그래서 교회 믿음의 우리 이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가 말한 헌금의 첫 번째 의미, 구제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헌금이 이방교회가 전해주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를 하나로 엮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교회가 유대교회를 왜 도와줘야 합니까? 이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국적도 서로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나는 고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도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라는 거죠. 그러기에 같은 형제인 나의 형제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돕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돕는다는 건 우리 안에 한몸 의식이 있다라는 교회의 연합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서 있다는 증거이니 바울은 이 연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연보라고 믿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연보를 받으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역시 우리는 하나군요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연보의 바울이 생각하는 세 번째 의미는 이방 교회의 이 연보가 헌금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아마 감격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언이 뭘까? 이건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많이 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계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믿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다가 예물을 싣고 여호와께로 예물을 들고 오리라. 그렇게 들고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이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주님께로 성전에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레위인과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의 뇌리 속에는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이 손길, 이 그림이 마치 무엇과 같이 느껴지냐 하면 전달되어진, 전파되어진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손에 이 예물을 안겨줘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예물은 그냥 구제, 가난한 자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냥 이 헬라의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 좀 하시죠. 당신들은 넉넉하시니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굽신대는 게 아니라요,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동참하십시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냥 가난한 자에게 그냥 구제금 돈 몇 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회적 의미의 구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성취라는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바울의 가슴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이방 교회들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구걸이 아니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감격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경의 성취요, 신학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열심 내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바울이 이 연보에 열심을 내게 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불신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이 연보의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은, 이 11장 이 14절을 쓸 때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거부하고 튕겨내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러자 바울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이방에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이 방향을 튼 것이 유대인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이 받아야 하는데,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걸 이방에로 먼저 가져가서 그들이 이방에서 이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보고서 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저거 하나님의 축복, 저건 우리 건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씀도 우리가 먼저 가졌었는데, 이런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 연보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이 연보를 거두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불신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의 예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저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구나, 이것이 우리는 무시하고 거부하고 튕겨냈지만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이 일,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서라도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가 믿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곳으로 들어와 복음으로 들어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은 내심 많이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 연보는 그냥 구제가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그냥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는, 이 연보 자체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또한 그분이 7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놀랍고도 거대한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증의 사건이고, 그러기에 그 감격과 기쁨을 보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가 이게 보통입니까?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건 돈 몇 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이건 복음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 안에도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마음이 다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어난 일들 어쩔 수 없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헌금을 그냥 회비 내는 정도, 주일날 우리 모임에 나 회비 내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이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냈으면 그에 걸맞게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속에 전 대꾸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물론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재직도 아니고 그냥 성도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냥 서리 집사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곧 장로가 될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식 속에는요, 자기가 회비 낸 거예요. 교회에다가 내가 회비 냈으니까 교회는 내게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도대체 어디다 한 겁니까? 사람한테 하셨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라고 철석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헌금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대가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걸로 끝입니다. 드린 걸로 끝이에요. 그럼 좀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나 드렸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는 헌금을 합니다. 물론 성도만 헌금하지 않죠. 모두가 헌금합니다. 목사도 헌금해요. 헌금을 하는데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지출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배당되어 있는 배당된 만큼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그 위원장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다른 뭘로 말하기 힘든, 헌금은 그 헌금 자체예요. 우리가 헌금을 돈으로 내기 때문에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헌금은 헌금 자체예요. 다른 뭘로 바꾸기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걸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산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걸 쓸 때, 우리가 지출할 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지출을 하고 또 교사는, 부장은 자기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할 때 여러분, 그걸 그냥 우리한테 떨어진 얼마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가치 없는 그냥 돈인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주어진 눈먼 돈이니까 그냥 쓰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새겨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교회와 선교와 여러 모양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돈이 아니라 그건 헌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지출을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복음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의, 사역들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요, 자신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으로가 아니라 헌금을 헌금답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하는 분도 헌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헌금을 지출하는 분도 헌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저주가 뭡니까? 이런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지출자로 서게 될 때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격이 없는 자가 부모의 자리에 올라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식을 그냥 죽이고 방치하고 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헌금이 헌금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요.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헌금을 헌금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만 가득해요. 그냥 성도들 사이에 나는 좀 뭔가 하나보다라는 말은 듣고는 싶은데, 근데 헌금을 하려니 그게 무지무지 아까워. 그래서 뒤로는 다 숨기고 흉내만 살짝 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부부간에 이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하나님이 다 잡아내고, 혼자 1인극으로 일으켜낸 아간의 사건도 하나님이 다 밝혀내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돈처럼 생각이 되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자꾸 생깁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게 자꾸 아간 같은 마음이 생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생기고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연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복음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1만 달란트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베풀고 나누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게 진정한 헌금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설교, 1년에 제가 제일 안 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잘 못합니다. 어느 목사도 잘 못합니다. 왜? 어떻게 들으면요,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리니까 그런 말 못합니다. 마침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쫙 가다가 지금 여기 16장의 연보 이야기가 주제가 마침 나왔기에 그나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비를 내신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회비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 헌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건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쓰라고 주인 되신 그분이 야, 여기 써, 저기 써, 여기다가 써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할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진실로 헌금을 헌금으로 인식하고 드리는 자도 쓰는 자도 운영하는 자도 누구든지 간에 바울이 가진 이 헌금에 대한 뜨거운 불타는 복음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